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제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니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바르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 의지나 능력이나 또 생각에서 벗어난 일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불안의 진짜 원인은 불신앙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내가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은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꿈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죠.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마저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결국 인류가 처한 불안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원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불신앙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거듭난다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강하고 은혜가 넘칠 때는 별로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도 믿음이 약해지면 곧바로 불안과 걱정이 또 나를 집어삼키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 그것은 신앙의 적신호가 켜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인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의 청신호가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담대하게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위기가 닥치자 순식간에 또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고향이 거의 다다랐을 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인 겁니다. 형이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자신과 그의 가족을 치기 위해서라고 믿었던 거예요. 20년 전에 형의 축복을 가로챈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불안이 그를 집어삼킨 거죠. 그래서 그는 급기 그의 식솔과 종도가 가축들을 두 진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혹시 앞에 있는 진영이 공격을 당하면 뒤에 따르는 진영은 도망치도록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그는 무서워서 감히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가축대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강에 남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손을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을 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두려움과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형이 지금 400명이나 이끌고 그를 향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벅지 관절까지 치셔버립니다. 몸이 정상적이어도 싸움에서 질판인데 이제 몸까지 다쳐서 다리를 절룩거려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다리를 절룩거리니 이제 제대로 도망치나 칠 수 있습니까? 그는 이제 싸울 수 있는 몸도 아니고 또 도망칠 수 있는 몸도 아닌 겁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히려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몸은 망가졌는데 그의 마음은 담대해진 거예요. 야곱은 맨 뒤에서 이제 맨 앞으로 나섭니다. 동시에 지극히 자신을 낮추면서 에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는 형이 보이자 7번 절을 하며 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7번 절했다는 것은 정말로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형에게 나아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믿음을 온전히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보여졌습니까? 형과 강벽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을 형에게 소개합니다. 또 야곱의 가족은 에서에게 나가서 절을 했습니다. 또 형에게 많은 가축을 선물로 줍니다. 에서는 굳고 사양했지만 야곱이 강권하자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이때 야곱은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의 가족을 보호해 주겠다고 합니다. 즉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찾아온 것은 야곱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야곱이 공격당할 것을 염려해서 그를 호위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은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에서와의 관계가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잘한 것은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신앙이 급격히 흔들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은 또 잘못된 겁니다. 이 때문에 그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됩니까? 평안을 방해하고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곤 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실수할 때도 많고 잘못 판단할 때도 많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그에게 오고 있는 것은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그를 두려움과 공포로 내몰았던 거죠.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배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불안과 걱정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자리로 이끌기도 합니다. 탐욕도 사실은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잖아요. 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까? 인간의 불안과 걱정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려고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도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야곱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한 겁니다. 솔직히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쓸데없는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로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러니 염려와 불안과 걱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염려와 불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불안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항상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룩한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도함교회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함께 해주시라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도함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들은 자 웃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는 자 웃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공포에 떨은 자 웃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담대하고 승리하는 삶의 길에 가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역시 모두가 구원의 길에 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신부전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고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또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간성간염과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 이상으로 콩박과 십이장대 이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또 입원 치료와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고 수술 이후에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려서 또 치유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속히 주님께서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이유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길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를 이어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취업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그리고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쟁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룩한 동합교회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자와 교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동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기도 특공대 또 동암 지역 아르센터와 사랑신당대 운영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기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런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영광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인과 간수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주시고 특별히 광주 지역에 영적대 각 성도에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에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선신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생육과 본승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교회를 드리며 하나님의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